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11월 조영기 목사님 설교 특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8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특권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구약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해 드리는 것을 생활 가운데 항상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입어볼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하고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진정 확실히 응답받아야 되므로 영육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급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아무런 도움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의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안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로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 신본주의자만이 진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통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태초 세상 천지를 지으실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할 때 그때만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의 사성까지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전 인생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를 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강에 왔을 때 살 길을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피난민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라에 왔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쓴 물을 많이 마십니다.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절망, 좌절 등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분노를 품고 있으니 쓴물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쓴물을 마시고 나니까 점점 더 마음이 악화되고 미워지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에서 서로 물고 찢는 것입니다. 이러한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마음이 달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마음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이 달게 변화되어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매일마다 양식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가 비와 같이 쏟아져서 그걸 거두어서 하루 동안 먹었습니다. 40년 광야 그 생활 동안에 만나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비와 같이 진중에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마름에 갈증이 날 때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불수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을 6 동안 돌고 7일째 6번째 돌고 나서 7번째 소리를 치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또한 요단강도 갈라진 것입니다. 이적과 또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에 비하면 우리의 간구는 아주 작은 수고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가 오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어느 지방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쨍쨍 찌고 들판의 곡식이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목사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교회에 모이게 해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갈매산의 비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주민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모여서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가 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보니까 비가 아직까지도 내리면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일학교의 한 여자아이가 우산을 쫙 펴더니 혼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이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저 아이밖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비 올 줄 알았으면 우산을 준비했어야 할 것인데 한 사람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비가 올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목사님은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목사님이 비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옷이 젖을까 봐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믿음은 우리가 실천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인본주의적 사상과 모양만 신앙인 것은 전부 다 싹 벗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이 뭡니까? 악한 길은 자기가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살겠다고 한 것이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 인본주의적 편에 서지 않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살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태어나서 그저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는 것, 그리고 무엇 하나 손에 잡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진정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와 인생인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합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일의 완성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을 만들었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 안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온 세상 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행위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의 신발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니까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제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나를 돌봐주실까? 이렇게 흔들리면 확신에 찬 확실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진정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주시는 사랑에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느니의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섬에 앉아서 하나님이 느니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원망했을 때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넝쿨을 나게 하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해를 비춰서 뜨겁게 하시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모든 관심을 우리 자신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진정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자들이 바로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자가 자기 자식이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겠습니까? 안 주신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시오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러한 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일과 모든 짐을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식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백성을 못 먹이는 지도자, 백성을 속이는 지도자, 이런 자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백성들이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데 파괴적인 무기만 만들고 또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백성들이 결단코 가만히 놔두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지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맡으시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로 이 시간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직까지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구하여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천정원 자매님은 암 말기 환자입니다.
최근까지 항암 치료를 85회 이상 받은 자매님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매님은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암 환자를 찾아서 자신이 만난 주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저 천국의 새 생명의 영혼권을 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2020년도 연합 2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와서 그래도 자신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또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고백처럼 진정 자신은 하나님의 소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진 사명을 내일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가운데 주어진 오늘 가운데 그 자매님은 담대히 그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의 확신, 진정으로 확실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먹는 거, 입는 거, 가질 거 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는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한다 라는 것,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진정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적의 일생을 잘 압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6천 명의 고아를 돌보고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그 일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간증 가운데 어느 날입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와서 목사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뮬러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식당에 앉게 하고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뮬러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모인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받았으니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음식이 어디 있어라고 하며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좋은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고 살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셔서 된 것인데 오늘 저에게 주님이 또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밖에서 트럭 소리가 나더니 트럭에서 많은 음식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보니까 그날 그 도시에 부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행사 음식이 전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떤 이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갖다 주자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뮬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 일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해서 확신에 찬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시니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올바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그리고서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심으로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늦을 때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고 창조적인 생각하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